우리가 바둑을 두게 되면 당장 내 앞에 있는 놓는 여러 가지 수들보다도 좀 더 크고 넓게 봐야 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내 자리보다 옆에서 훈수, 옆에서 보는 사람이 더 잘 보인다. 우리는 그렇게 알고 있지요. 당장의 요 앞에 있는 작은 전투에서 이기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작은 전투에서 이겨도 대마가 잡힐 수 있는 이 전쟁에서는 패하게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되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와 같이 우리의 삶에 이런 전쟁터와도 같은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겪게 되는 많은 고난과 아픔의 일들이요, 그 일들을 경험할 때에 우리가 가진 시각, 시야가 어때야 하는지를 오늘 본문의 다윗의 고백을 통하여서 우리는 살펴볼 수 있게 됩니다. 69편의 배경은 정확하게는 알려지지 않고 있지만 많은 사람들은 다윗 왕의 노년의 때를 배경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냐면 열왕기상 1장을 보게 되면 다윗이 늙습니다. 늙어서 병상에 누워 있는데 추워요. 이불을 덮어도 몸이 따뜻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신하들이 젊은 아비삭이라고 하는 여인을 이제 좀 시중을 들도록 이게 넣게 되지요. 그 침실에 넣게 됩니다. 하지만 잠자리는 이제 같이 하지 않습니다. 다윗이 굉장히 나이가 많이 들고 몸이 노쇠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거의 다윗의 인생의 이제 말미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고 그리고 이제 그 끄트머리에 삶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에 이제 모든 것들이 다 맞춰지는 것처럼 보이는 그때에 생각지도 못했던 일이 일어납니다. 네 번째 아들이었던 여호야다가 반역을 일으키게 된 거예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또 첫째 아들 암논이 압살롬에 의해서 살해당하고 그리고 시간이 나서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키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루살렘을 떠나게 되는 것이 다윗의 일이었다가 압살롬이 죽게 되고 다시 이제 돌아오면서 집권을 하게 되는데, 이러한 반란의 일들이 또다시 네 번째 아들에 의하여서 다시 일어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아도니아가 반역을 하고 다윗의 군대 장관이었던 요압이 그에게 붙고 제사장이었던 아비아달이 그에게 붙어서 다시 다윗을 대적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연회를 베풀고 자기를 왕이라고 칭하면서 사람들을 초청하면서 그렇게 즐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원래 다윗은 솔로몬을 왕으로 삼기로 내정하였었거든요. 물론 다윗의 아들의 순위로는 이 솔로몬은 10번째에도 들지 못하는 한참 순위가 밀리는 그런 순서였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에 따라서 솔로몬을 내정하였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솔로몬을 왕으로 삼게 되지요. 그래서 이 아도니아가 처음에는 이제 회개하는 것 같다가 다윗이 죽은 이후에 다시 그의 마음에 반란의 마음이 일게 되어서 다윗의 후궁이었던 아비삭을 자신의 아내로 취하고자 그런 이제 시도를 벌이죠. 그러다가 이제 솔로몬에 의해서 처형당하게 됩니다. 바로 이렇게 다윗의 인생 가운데 이제 많은 우여곡절과 힘겨운 고난들이 있었는데 이제 다 끝났다라고 생각하는 바로 그 순간에 이 아도니아의 반역의 이런 일들은 정말 다윗에게는 참 힘든 그런 고통이었을 것입니다. 끊임없이 몰려오는 이 고난의 일들, 이 아들로 인한 이 어려움의 일들,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또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이 모든 과정 속에서 생각지 못하게 일어나고 있는 이러한 고난의 상황 속에서 얼마나 다윗은 마음이 어려웠을까요? 수많은 인생의 고난들을 겪어왔던 다윗이지 않습니까? 태어났을 때에도 8번째 형제 중에 가장 막내로서 중요한 일들에는 별로 끼지도 못하는 양이나 치고 있었던 그런 자였고, 이후에도 이제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또 사울에게 쫓기는 일들을 당하기도 하였고, 그 이후에 밧세바를 범하는 것을 인해서 굉장히 왕으로서 수치스럽고 하나님 앞에서 큰 범죄를 저지르기도 하였고, 압살롬의 반역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계속해서 그런 어려운 고난들이 끊이지 않고 마지막에 또 이 네 번째 아들의 반역으로 인하여서 힘겨워하고 있을 다윗의 그 인생의 수많은 고난의 일들, 끝난 줄 알았는데 계속해서 몰려드는 파도와 같은 이런 고난. 그래서 시편 말씀에서 다윗이 고난에 대해서, 고통에 대해서 설명할 때 매우 많은 곳에서 파도와 같이
물과도 같이 나를 엄습해 온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자, 오늘 본문의 1절을 보면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물들이 내 영혼에까지 흘러 들어왔나이다. 또다시 물, 또 파도, 이런 내용이 등장합니다. 물들이 내 영혼까지, 영혼은 네페쉬라는 말입니다. 이것은 영혼을 말하기도 하고 목구멍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물들이 내 목구멍까지 찼다, 이 말이지요. 이제 거의 숨 넘어갈 지경이 되었다. 3절에 보니까 내가 부르짖음으로 피곤하여 나의 목이 마르며 나의 하나님을 바라서 나의 눈이 쇠하였나이다. 계속해서 연거푸 일어나는 고난 속에서 이제는 쇠하여졌습니다. 힘겹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는 그의 눈도 쇠하여진 그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바로 이러한 다윗의 인생에서 겪은 수많은 고난, 그 수많은 고난의 집합적인 표현이 아마 이 69편에 있는 고난에 대한 내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고난 속에서 결국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고난에 대한 그의 관점이 무엇인가, 우리는 오늘 그것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먼저 다윗의 고난의 내용을 보면요, 크게 외적인 고난과 내적인 고난으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자, 먼저 외적인 고난을 보겠습니다. 이거 수많은 고난 중에 수많은 고난이 다 섞여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3절과 4절을 보니까 여러분들 눈으로 한번 보십시오. 3절과 4절을 보면 대적들이 무고하게 비방하고 조롱하기 시작합니다. 다윗을 미워하는 자가 까닭없이 많다. 도대체 내가 무엇을 얼마나 잘못했길래 이와 같은 대접을 받는 것인가. 그리고 억울한 누명, 그리고 무리한 요구들 속에서 빼앗지도 아니한 것들에 대하여서 요구하고 있는 대적들의 모습들. 그리고 11절과 12절을 보십시오. 이것은 조롱과 멸시를 당하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말합니다. 굵은 베옷을 입었다고 하지요. 굵은 베옷은 금식하며 회개하고 깊은 슬픔 가운데 입는 옷입니다. 그 슬픔 가운데 입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나를 조롱하고 있습니다. 슬픔 가운데 힘겨워하고 있는 나의 상태에도 불구하고 대적들은 나를 조롱합니다. 그리고 성문에 앉아있는 사람들, 당시에 성문에 앉아있는 자들은 굉장히 높은 권력자를 의미합니다. 재판관을 의미하기도 하고요. 그 성읍에서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들뿐만이 아니라 술 취한 자들까지, 이것은 낮은 자를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높은 자나 낮은 자나 나를 조롱하며 비웃고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대적들이 19절부터 21절까지를 보면 모함하고 공격하고 나에게 쓸개를 음식물로 준다. 음식을 먹어야 되는데 줄인 자에게 쓰디쓴 것을 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더욱더 고통스럽게 하는 것이죠. 목이 마른 자에게 초를 마시게 하는 것입니다. 식초, 시큼한 초를 마시게 하는 것으로 도움이 아닌 중한 고통을 얹어주고 있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다윗이 겪고 있는 수많은 외적인 고난의 모습입니다. 그뿐 아니라 그의 내적인 고난도 있지요. 1절에서 2절 우리가 읽었지만 깊은 물 가운데 정말로 숨이 넘어가는 것 같은 그런 영혼의 절망감을 겪고 있습니다. 그리고 3절에 보면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바랬지만 하나님의 응답이 없어서 너무나도 목이 마르고 그의 눈이 쇠하여진 기도에 대해서도 절망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5절에 보니까 성숙한 신앙인들은 우리의 삶의 고통이 깃들게 있게 되면 우리는 이거 내가 뭘 잘못했는가 또 돌아보지 않습니까?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우매함을 아시오니 나의 죄가 주 앞에서 숨김이 없나이다. 자신의 그 어리석음과 자신의 죄가 있다는 것을 또한 인정을 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경험하고 있는 대적들에 대한 이 아픔은 자신이 잘못한 것보다 더 크다, 까닭없는 것이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어쨌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부끄러움 또한 그의 마음 가운데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더 나아가서 나의 상황들을 위로하고 힘이 되어야 할 공동체, 형제들로부터 외면받게 되는 일이 벌어집니다. 8절입니다. 내가 나의 형제에게는 객이 되고 나의 어머니의 자녀에게는 낯선 사람이 되었나이다. 가까운 가족조차 이제는 나의 대적이 되어버린 것 같은 그런 외로움과 소외감을 느끼고 있는 것이 바로 다윗의 고난입니다. 이런 외적인 고난들과 내적인 고난, 수많은 고난의 그 집합 속에서 다윗은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그런데 바로 이러한 고난에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다윗의 그 고난을 향한 그의 마음 두 가지를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먼저는 그는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생각하고 있어요. 자, 오늘 본문에 보시면 고난 중에도 그의 열정이 무엇인지를 보겠습니다. 9절 말씀 69편의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집을 위하는 열성이 나를 삼키고 주를 비방하는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그에게 닥쳐온 수많은 고난들 중에 그 이유는 무엇이냐? 물론 나의 죄악과 연약함들도 있지만 주의 집을 위하는 열심, 그 열심으로 인하여서 받는 고난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다윗 왕의 모습이었어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일하심, 바로 여기에 자기의 마음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그의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고집하고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그로 인한 대적들의 비방과 조롱과 고통이 자신에게 주어졌다는 것을 또한 알고 있는 것이에요. 고난 중에 있지만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그에게는 계속해서 있었고 또한 이러한 열정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그는 하나님을 향하고 또 그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께 부르짖고 연거푸 부르짖는 다윗의 모습을 우리는 확인하게 되지요. 그러면서 다윗은 역시 계속해서 하나님의 생각을 하는데 이 모든 것 속에 있는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합니다. 자,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그들이 주께서 치신 자를 핍박하며 주께서 상하게 하신 자의 슬픔을 말하여 싸우니. 네. 그 대적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려움을 겪는 자기를 주께서 치신 자, 주께서 상하게 하신 자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결국 이 모든 것들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이것이 왜 중요합니까? 그러면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겁니다. 아무리 억울하고 아무리 힘들어도 결국 이 모든 것들을 허용하면서 하늘에서 지켜보고 계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구나.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님이 직접 나에게 징계하거나 이런 게 아니라 할지라도 대적들의 모함과 대적들의 어떤 그 연합으로 인한 나의 어려움이라고 할지라도 결국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것이라는 것을 고백할 수 있는 것이죠.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고난 속에서 다윗이 가진 매우 중요한 생각 중에 하나입니다. 바로 하나님을 생각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있고 하나님의 주권을 기억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기억할 것은 바로 공동체를 생각한다라는 것입니다. 공동체를 생각한다. 자, 우리 6절과 7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과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 만군의 여호와여, 주를 바라는 자들이 나를 인하여 수치를 당하게 하지 마옵소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주를 찾는 자가 나로 말미암아 욕을 당하게 하지 마옵소서. 내가 주를 위하여 비방을 받았사오니 수치가 나의 얼굴에 덮였나이다. 주를 위해 비방을 받고 그리고 수치가 얼굴을 덮은 나의 이런 모습 속에서 그가 생각하는 것은 바로 공동체입니다. 주를 바라는 자들이 이런 나의 모습으로 주님을 사모하고 주로 인하여서 고통을 받고 있는 나를 보고 또 다른 주를 사랑하는 저 사람들이 마음 가운데 실족하지 않게 되기를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다윗이 가지고 있는 아주 중요한 생각입니다. 나의 어려움 속에서, 나의 힘겨움 속에서 혹여나 이것이 우리의 지체들에게 실족의 이유가 되지는 않을까. 그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에 대해서 주저하게 되지는 않을까. 이 고통이 나는 이렇게 가고 있는데 그들은 이것을 주저하여서 그렇게 신앙이 사그라들지는 않을까라고 염려하고 있는 것이지요. 단순히 다윗이 드리는 이 기도는 내게 찾아온 이 문제와 이 대적을 해결해 주십시오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나로 인하여서 우리의 공동체가, 나로 인하여서 나의 무리들이, 이 나라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길을 가게 될 것인가, 바로 이것이 다윗이 가지고 있었던 관심사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그는 두 번째로 그의 회복과 그리고 이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이겨내는 것으로 단순히 내가 구원받았다라는 것을 넘어서
공동체가 살아나는 것을 바라고 있습니다. 자, 30절, 32절까지, 30절에서 32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하리니 이것이 소 곧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시게 함이 될 것이라. 곤고한 자가 이를 보고 기뻐하나니 하나님을 찾는 너희들아 너희 마음을 소생하게 할지어다. 아픔과 어려움과 수많은 이 내적 외적 어려움 속에서 다윗이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단순히 어떤 제물을 드리고 하는 이런 것들보다도 마음속에서부터 울려 나오는 하나님을 향한 찬송,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한 감사 속에서 그 어려움들을 헤쳐나오며 이겨가고 있습니다. 새로운 힘을 공급받은 것이죠. 바로 그러한 다윗을 통하여서 32절에 곤고한 자가 이를 보고 기뻐하면서 하나님을 찾는 너희들아 너희 마음을 소생하게 할지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어려움들을 예배와 찬양으로 이겨내면서 공동체가 함께 이것을 보고 그들 또한 함께 살아나게 되는 것을 간절히 바라고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고난 가운데 있는 다윗이 가졌던 놀라운 태도입니다.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 그리고 공동체를 생각하는 것이요. 오늘날 우리는 얼마나 많은 경우에 하나님의 이름이나 공동체, 교회의 명예 이런 것들은 뒷전으로 하고 개인주의적인 그런 생각들을 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사실 목회자의 세습 이런 부분이요. 교회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고 교회의 주인 되신 하나님의 얼굴에 먹칠을 하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개인의 어떠함을 위하여서 그렇게 세습을 정당화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성도 간의 분쟁이나 또 그 다툼 속에서도 이것들이 단순히 개인적인 일이 아니라 이것은 공동체에 대한 일이요. 공동체가 함께 보고 있고 공동체가 함께 겪어나가고 있는데 이것을 너무나도 개인적인 것으로 그렇게 치부해버리는 경우가 얼마나 우리의 삶 가운데는 많이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이 다윗의 69편의 고백을 통해서 보아야 하는 것은 개인의 아픔과 어려움이라고 할 수 있지만 이것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리고 공동체를 생각해야 한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다윗은 어려서부터 골리앗과 전쟁할 때도 마찬가지였죠. 그것이 나의 이름을 위해서 그리고 사울 왕이 걸어놓은 어떤 포상을 받기 위해서 출정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서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군대를 위하여서 이것을 모욕하는 할례받지 않은 자에 대한 분노가 있었던 것이지요. 그의 관심은 하나님 생각 그리고 공동체 생각이었습니다. 이것은 마치 예수님을 닮은 모습이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사역하실 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예수님은 당신의 이름을 위해서 사역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을 위하여서 하나님 생각하면서 사역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리고 그것은 무엇이냐면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이 무엇이냐면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는데 그것이 뭐냐면 교회 공동체입니다. 구원입니다. 교회 공동체, 그들을 구원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공동체로서 서가는 것, 바로 그것이 예수님의 생각, 예수님의 뜻이었던 것이에요. 그리고 이후에 주님의 길을 쫓는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갔다. 그 고통 속에서 자신들의 이름이, 자신들의 명성이, 자신들의 건강과 삶이 위협받는 상황 속에서도 그들은 기뻐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생각하니까 주의 뜻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를 통하여서 공동체 생각, 하나님의 교회가 오히려 더욱더 흥왕하게 되는 일을 그들은 보았기 때문에 고난 속에서도 오히려 기뻐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관심은 무엇입니까? 내 삶의 연거푸에서 계속해서 찾아오는 고통 가운데 우리는 무엇을 생각해야 될까요? 나의 어떠한 것들, 나의 체면, 나의 명성, 나의 삶의 어떠한 모습들, 당장에 이것을 생각하는 것은 굉장히 자연스러운 반응일 것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일들과 수많은 고난의 일을 겪었던 이 다윗이 그 수많은
아픔 속에서 결국에 고백하게 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향한 생각과 공동체를 향한 생각입니다. 다윗이 어떻게 골리앗과의 전투에서 이길 수 있었습니까? 그의 실력이 출중해서요? 그렇지 않죠.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습니다. 그가 던진 물맷돌이 골리앗에게 정통으로 맞아서 한 방에 쓰러지게 하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다윗을 위해서요? 아닙니다. 다윗을 기름 부으셨습니다. 왜요? 그의 명성을 위해서?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요. 다윗의 통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은 다윗에게 기름도 부으셨고 골리앗에서 승리케도 하셨던 거예요. 이 모든 이유는 다 하나님의 공동체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사울 왕이 이것을 깨달았다면 그의 삶은 우리가 아는 것과는 전혀 다른 삶으로 이어졌을 것입니다. 자기의 이름과 자기의 명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동체를 생각하는 일들 속에서 그의 삶에 찾아오는 많은 전쟁과 고통스러운 일들 속에 그가 공동체를 생각하며 반응했다면 그는 아마 우리가 아는 사울이 아닌 전혀 다른 인물로 우리 가운데 남아있게 될 것입니다. 개인의 신앙, 이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이름을 생각하고 교회의 명예를 생각하는 신앙, 우리의 공동체를 살피고 그리고 이 공동체가 더욱더 하나님 안에서 실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소생케 되는 그러한 공동체로 나아가는 것들을 날마다 염두에 두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성도에게 필요한 자세다. 내게 닥쳐오는 이 아픔은 단순히 내 개인에게 대한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하여서 공동체를 해하려고 하고 공동체를 틀어버리게 하려는 악한 마귀 권세들의 계략일 수 있으며, 나의 어려움 속에서 믿음으로 이겨내며 찬양하고 예배하며 승리하는 모습은 단순히 나만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공동체가 함께 살아나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혹 우리의 삶 가운데 고난이 찾아오게 될 때 오히려 이것을 기회로 여기시기 바랍니다.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 앞에 믿음의 반응을 하는 것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공동체가 오히려 그것을 보고 소생케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 우리의 고난이 오히려 공동체를 더욱더 격려하고 회복시키는 도구가 되는 바로 그러한 고난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시선을 좀 더 멀리 보고 좀 더 확장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반응을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그뿐 아니라 우리의 지체들이 고통을 받고 있을 때 그것은 너의 개인의 것이야가 아니라 오히려 이것을 통하여서 또 이것을 잘 이겨내는 것으로 인하여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고백하고 함께 살아가는, 함께 성장하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우리는 우리의 지체의 고통을 살피고 그리고 함께 하며 그를 돕고 섬겨야 할 것입니다. 누가 이기는 자가 되는 것인가? 그것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36절에 이와 같이 말합니다. 우리 3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종들의 후손이 또한 이를 상속하고 그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가 그 중에 살리로다. 결국 이 어려움과 극심한 고통 가운데 숨이 목구멍에 물이 찰 때까지 있는 이 고통 속에서 결국 다윗이 고백하는 건 하나님이 당신의 공동체를 일으켜 주시고 소생케 하셔서 시온을 구원하시고 유다 성읍들을 건설하시고 무리가 거기에 살며 소유를 삼게 될 것인데, 그 무리가, 그렇게 회복된 무리가 누구냐? 그것에 대해서 36절 하반부는 그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 그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가 그렇게 살게 된다라고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나의 이름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의 이름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관심이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관심이었던 이 땅의 교회 공동체를 생각하고 사랑하는 자, 그들이 바로 하나님의 그 성읍 가운데 살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고난 가운데 있을 때에 그 고난 속에 우리가 잠식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눈을 들어 공동체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공동체 가운데 어떤 일을 이루시기를 원하시는지, 이 어려움 속에, 나의 어려움 속에 우리의 지체들이 실족하지 않도록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가, 어떤 것이 믿음의 반응인가, 이것을 함께 살피고 나누고 또 같이 기도하고 중보함으로 믿음의 반응으로 이것을 이겨내고 바로 이러한 예배와 찬양 속에서
우리 모두가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써 하나님의 율례를 배우게 되어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어 그 진리 가운데 모두가 솟게 되는 진정으로 건강하고 승리하는 우리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